2023년 주연절 셋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성서일가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위치한 땅입니다. 권력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과 가장 먼 지역, 그래서 소외될 수밖에 없던 곳이었죠. 또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했기에 고대 근동의 강자였던 아람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또한 고통받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던 이들에게 이 땅의 삶은 마치 어둠과도 같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땅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어둠 가운데 큰 빛을 보게 되리라. 사망의 그늘진 땅에 큰 빛이 임하리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성서일가의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며 그 땅에 참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늘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임하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며 이 땅의 아버지를 떠나 하늘의 아버지를 따르며 천국을 전하는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이들은 주께서 나를 이처럼 명확하게 부르시는 은혜로운 순간이 오면 좋겠다고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오면 나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물고기도 다 버리고 심지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으로 기꺼이 따라가리라 기도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내가 진정 그러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난 정말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내가 버린 것들이 아쉽지 않고 내가 떠나야 할 가족들이 그립지 않을까? 그 수많은 염려 가운데 차라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3절의 이 한 단락이었다면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꿈꾸고 또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기를 권면하였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 것보다 더 좋은 저 천국을 소망하며 붙들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주의 제자가 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라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회가의 서신서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분쟁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바울은 글로웨의 집을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분쟁의 이유가 바로 세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대체 세례가 무엇이기에 그들이 분쟁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도 요한을 통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례란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하나의 예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후에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하여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교회가 세워지며 세례는 유대인들이 죄를 씻고 사함을 받던 하나의 예식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성도가 되었다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상황 속에 은밀히 모여서 예배하고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그 시대에 교회의 성도가 되는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은 2년에서 3년간 교육을 받아야만 했고 또한 받는 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증명하고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의 세례는 오랜 기간 동안 소원하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고요. 진정 한 개인이 이 땅의 시민권을 벗어던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가 지금의 세례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의미와 믿음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라던 내 신앙에 중요하게 여기는 세례를 우리가 이 시대에 받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받고 싶어 할까요? 제가 청년이던 때 제가 다녔던 대형교회에서는요 40일간의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목회자분들이 나와서 성도들에게 직접 안수하고 기도를 해주시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부터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담당 목사님들, 그 교회에 속한 공동체를 담당하는 목사님, 그리고 그들을 돕는 각 부서들의 목사님들까지 곳곳에 흩어져서 순서대로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줄이 가장 길었을까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장 가고 싶어 했을까요? 네,
담임 목사님 앞에는 긴 줄이 들어섰는데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목사님들께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도요, 왠지 큰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면 더 특별한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가 여럿이라면 더 높은 자리에 있거나 혹은 더 큰 일을 담당하는 목회자에게 왠지 모를 영적인 권위가 더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그런 것을 그 목회자에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는 바울이 최고다. 아니,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최고다. 그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으뜸이다. 서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같은 마음이 되기보다 서로를 구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세례를 몇 사람에게 베풀었느냐, 누구에게 베풀었고 왜 그렇게 했느냐를 따지는 게요, 이 말씀을 보는 중요한 요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신 이유를 너희가 함께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바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다 고백합니다. 즉, 너희가 다투고 있는 은사, 세례,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묵상하며 첫 제자를 부르시는 마태복음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마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기적으로 이 유대 땅의 가장 위대한 영적 권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어떤 순서로 불렀고 무엇이라 불렀으며 누구를 몇 번째 제자로 삼고 또 누가 더 중요한 제자인지 따지는 것이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물러나셨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사렛을 떠나셨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흑암에 빛을 비추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곧 공포스러운 심판이 가득한 종말이 너희 앞에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의 삶을 정결케 하며 끝을 준비하라는 위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축복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된 천국에 거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회개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의지하였던 그물, 내게 익숙한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생명처럼 여기던 물고기와 인간을 향한 기대와 의지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열망하던 지혜와 율법의 권위 안에 숨겨져 있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요, 나를 씻고 또 씻으며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으니 이제 회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남긴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하면 천국에 가리라고 기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천국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하신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고요, 나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일 못 박으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세상에서 갖고 싶은 힘과 세상에서 나를 살릴 것만 같은 능력과 기회들을 주님보다 먼저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분명 있지만 사람을 향한 기대가 깨어질 때 우리는 사랑을 버리기도 하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주를 향한 소망이 분명 있음에도 내 삶을 지탱하는 소유가 흩어지고 또 잃게 되면 내 삶을 잃어버린 것처럼 두려워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같이 분명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믿음 가운데 이 교회에 열심을 내지만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소한 이유 때문에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였던 나의 마음을 잊고요, 내가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본질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의 몸된 사과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는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우리 주님을 가리려 하고 잊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주님이 먼저 선포하신 그 천국을 향한 복음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이미 세례 요한에 의해 요단강에서도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이었기에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보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회개하여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길 촉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나 참 하나님으로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주의 사랑을 확정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 그때에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베풀고 시작하셨지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그 천국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천국 가운데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땅, 이 시간 가운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또한 새로운 시간을 살아내야 할 사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과교회의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생각과 감정과 계획 가운데에서 주님께로 내 삶을 돌이키시며 내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니, 천국이 이미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천국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믿음을 싣고 주를 향한 기도 가운데 나의 생각을 씻으시며 또한 온 마음 다해 고백하는 찬양 가운데 나의 마음을 씻어 내가 주목해야 할 것,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초대를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가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